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의 사제 김현호 신부라고 합니다. 현재 파주 지역에 있는 성공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거기 파주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이주노동자 센터 샬롬의 집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구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동설, 지동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천문학 천체를 관찰하니 야, 지구가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멈춰 있고 다른 것들이 주변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천동설입니다. 천동설. 이제 그런 상식에 입각해서 모든 이론과 학문과 모든 현상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닙니다.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상식을 깨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았고 오히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몰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이단으로 또는 언급돼서는 안 되는 걸로 간주했습니다만 지금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종종 다닙니다만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주교회.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잘 짠 교회 모형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방주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본따서 만든 곳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제주도에 가면 꼭 그 모습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 심각하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게 되죠. 큰 물로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을 하셨고 노아의 가족과 또 모든 동물들의 수컷 암컷 한 쌍씩을 택해서 살려내십니다. 그 방식이 방주를 만들어서 살려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이 방주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지구 안에 있는 선택받은 존재들을 위한 방주.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에 보면 방주 모양의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천동설이 기본적으로 이해되던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노아의 방주가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런 개념 속에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는데 이 지구 자체를 하나의 방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가 지구 안에 있는 선택된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 그래서 선택된 존재들 위한 방주의 개념을 사용해 왔다라면 이제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유일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주 전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를 비롯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하나의 방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인류가 살아가기에 있어서 아주 유일한 방주의 역할을 하는 이 지구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그동안 보여준
이 소비 패턴, 삶의 방식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비하며 발생시킨 탄소, 특별히 탄소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발생하고 급기야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주가 되는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탄소까지 우리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방주인 지구를 지켜낼 수 없다. 이런 노력과 고민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탄소 제로가 무엇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인류의 유일한 방주가 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호나 선언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정말 묵묵히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우리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좋은 구호나 선언만을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인류의 유일한 방주가 되는 이 지구를 살리는 노력이 우리 신앙인들의 몸짓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표출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드러나야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저도 제 인생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땅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뭐 심지어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작은 농부가 되는 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농부하면 꼭 뭐 들녘에서 쌀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고 이런 농부만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작은 현장에서부터 농부로 살아간다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을 기꺼이 가까이 하고 그곳에 생명을 심고 가꾸는 존재로서의 농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미천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파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동두천에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기지촌에서 그 마을을 섬기며 사역을 했었는데요. 정말 한 9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농부가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번 아이들 이렇게 급식이 끝나고 나면 이 급식 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제일 많이 음식을 버리는 데가 누구냐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부분은 어쩌보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런 음식이 없는 사람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지도 모르고 또 이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뭔가 자그마한 실천하려면 이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보아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닭을 키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닭을. 그래서 아이들과
큰 닭장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병아리를 거기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한 30마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다 보니까 이 생태 순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텃밭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물을 잘 씻어서 닭들에게 줍니다. 그럼 닭들은 그걸 정성스럽게 먹죠. 닭들이 크면서 또 뭐 합니까? 알을 낳습니다. 그럼 이 알을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동네 분들에게 팔고, 그 판 돈 가지고 닭 사료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급식에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음식을 동물들과 나누니까 동물들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는구나. 이런 생태 순환 삶의 양식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닭들이 싸는 똥, 닭똥이라고 하죠. 이것이 거름 중에 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에 거름을 따로 살 필요 없이 그 닭똥을 이른 봄에 섞어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된 상태에서 작물을 심으니까 작물이 너무나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난 채소를 가지고 아이들이 먹게 되고, 이런 삶의 방식을 지난 9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가 흙과 가까이 하고 그 속에 정성을 들여 생명을 심고 키우는 그런 생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간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기후 위기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막는 또는 그 속도를 줄이는 하나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땅을 가까이 하는 정말 작은 농부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저의 미천한 경험은 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이렇게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이미 그런 삶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농업 이론이 퍼머컬처라는 이론입니다. 퍼머컬처. 이 퍼머컬처라는 것은 퍼머먼트, 영원하다라는 뜻과 어그리컬처, 농업이란 말이 합쳐져서 퍼머컬처가 됐는데, 사실상 이 농업 철학을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그 철학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살리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 시간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역시 뭐 이렇게 퍼머컬처가 뭐다 이렇게 자세히 강조하거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운동을, 이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일본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만 잠시 이 시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농부였는데요. 원래 이분이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되는 거라든지 수출되는 것들을 검사하는 검사관이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어쨌든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뭔가 조작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사법을 이분이 이제 구상을 하게 되고 그걸 직접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제 농부가 돼서 땅갈이를 절제 하지 않는, 우리나라도 뭐 농사를 지으려면 땅갈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땅갈이를 절대 하지 않는, 그리고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제초제도 쓰지 않고, 대신에 거기에 있는 풀과 다른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땅의 기운을 살리는 그런 농법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작물들도 잘 자라고 우리 건강에 더 이로운 그런 작물들을 수확했다라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퍼머컬처 농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할 때
이 탄소, 뭐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농업을 연구하는 분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탄소를 땅이 흡수를 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농부가 되되 이런 것을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조금씩 실천한다라면 탄소를 줄여나가고 오히려 탄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갖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면 세상이 혼탁해졌을 때 그냥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을 하면서 대안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택했던 방식이 다름이 아니라 자발적 가난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진다, 혼탁해진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막아내고자 대안적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핵심 원리가 뭐냐? 자발적 가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그런 정신을 이 기후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자발적 불편운동, 이런 말로 좀 대체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런 태도를 어떻게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런 교우들과 함께 나눌까, 이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그마한 실천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덜 소비하는 겁니다. 덜 소비. 참 요즘 소비 지상주의, 소비 안 하면 못 사는 그런 세태 속에서 덜 소비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는 특히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루에 10,000원만 소비하자. 10,000원만. 하루에 10,000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이걸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식당에 가면 요즘 10,000원 이하짜리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저는 요즘에 밥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저의 소개를 하면서 파주 이주 노동자 센터 샬롬에지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종종 밥을 사줄 때가 있는데 같이 가서 밥을 사 먹으면 하루 10,000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식이 밥을 하는 겁니다. 반찬을 직접 하고 그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당을 활용하지 않고 밥을 직접 해서 나누고, 그래서 하루 10,000원으로 한번 생활해 보자는 것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갖췄을 때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나가는 자그마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단순한 생활을 지향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래 두면 똥 된다. 그 집에 아까워서 오래 뭔가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오래 둔 상태에서 봤을 때 나중에 쓰려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두면 똥 된다. 이런 일종의 생활 지혜죠.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한 곳에 조그만 공간을 조성을 해서 집에서 쓰지 않는 거 다 가져오자.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일종의 에코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었는데 이렇게 공모를 해보니까 견물생심이라는 이름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에코샵 이름이 견물생심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주로 뭔가를 보면 어떤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이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꺼내놓고 그걸 나누면서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마음을 더 키우자, 이런 의미에서의 견물생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료 나눔이 아니라 가격을 다 붙여요. 1,000원, 2,000원, 500원 아주 가격 싼 가격으로 붙여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불편한 길을 택하자라는 겁니다. 늘 불편한 길. 종이컵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설거지 하는 게 좋냐, 설거지 안 하는 게 좋냐. 걸어가는 게 좋겠냐, 차를 타는 게 좋겠냐. 저는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불편한 걸 먼저 택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고, 가급적이면 설거지를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손에서 이 물기가 이렇게 마를 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먼저 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작지만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지구위기 앞에 우리 신앙인들은 지구 생명을 살리는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또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도록 초대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살아온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에 종속되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가르침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속받을 이 세상이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간다라면 상속자로서의 뭘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소금물이 짠데 그 소금 양이 100%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한 3.5%가 있다고 그래요, 소금이. 그래서 바닷물의 짠맛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회학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변한다고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3.5%가 세상의 변화를 갈급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지구, 이 방주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저는 이미 신앙인들의 숫자는 3.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방주가 되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라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약소 하나마 이렇게 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